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중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은혜를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1절 4절 우리 찬송하시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열애세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 이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임재 안에 안식과 쉼을 누리며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과 그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일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는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며 성령으로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살아가기 힘들고 여러 가지도 불편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하나님 마음조차 열기 어렵고 힘든 이런 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이 어려운 때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임재와 교제 속에서 깊이 있는 만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재충전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능력의 발로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을 또 우리가 또 그 배경을 출애굽기 14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참 믿음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니까. 그러면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한번 표현해보라 그러면 그건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가 없고, 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나 학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것 같으면 다 믿죠. 이성적으로 믿음이 설득당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그 부분만으로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도무지 우리 짧은 지식으로는 못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깊고 오묘하다 그래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도 하나님의 그 지혜에 오묘하면 절대 이해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만 되는데 이것이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확실히 다르게 드러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죠. 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도 있고요. 또 고난과 어려움, 요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 생각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심적인 어려움입니다. 마음적으로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고 코로나도 장기화되어 가니까 너무너무 이제 또 여름까지 오니까 탈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지금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가지씩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 안 겪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한 번씩은 겪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한 가지 정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잘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몸도 아픈데 마음도 힘들고 거기다가 생활도 어렵고 또 국가적인 고난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중복해서 사방에서 막 우리를 쪼듯이 마치 사면초가의 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생각이 막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때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에 내 지식이 설득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놓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설득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을 겪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개인의 사건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요.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길로 놔두시고, 왜 하필이면, 오늘 주제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이 주중에 연안에 가는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아무리 고대의 그 교통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장정만 60만, 남자, 노소 다 포함하면 여자까지 해서 한 200에서 300만이라 하더라도 좋게 킹스웨이로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진영으로 가다가는 그들이 마음이 두려움을 얻어서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에 봤을 때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왜 인도하실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 앞바다는 홍해고 앞이고, 뒤는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옆은 비아히롯과 이 꼭 둘러싸여 있는 병풍같이 생긴 바알스본, 거기에 딱 갇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차라리 뭐 홍해 바다로 있다 하더라도 뒤에 이집트 군대라도 안 쫓아온다면 그나마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는 막 칼을 가진 이 마차를 동원한 이집트의 군마가 막 쫓아오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굳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왜 하필이면 이 길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앞에 바다가 아니면 도망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살겠죠.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거는 도망도 못 가고 뒤로는 더더욱 못 가고, 살 길은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집트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고 목숨을 살려달라 하고 노예 생활을 다시 하는 것, 장담 못 하겠죠. 또 하나는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라도 강팍하게 하시지나 말든지 그럴 것 같으면 14장 8절에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옛날 성경에 강팍해서 스스로 마음을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게 만듭니다. 이런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려워하죠. 1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던지 즉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10절,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봐도 아무리 430년 종살이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는 길과 죽는 길 그거 구분 못 하겠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는데 앞으로 도망갈 길도 없고 양옆은 꽉 갇혔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 길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죽는 길입니다. 이 길은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꾸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광야에 나와서 정말 매장지가 없어서 다 죽이시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출애굽할 때까지는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사이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나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길을 하필이면 이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으면 정말 온 팔다리가 마비가 안 됐을까요? 곧 목이 날아갈 판인데. 그러니까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사람도 나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한 말씀을 하지요.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니요. 지금 도망갈 궁리를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한 사람이라도 살릴 방안을 내야지. 지도자라면 다 죽도록 만들면서 그냥 그 사람 가만히 서 있어. 그러면 다 죽으라는 거죠. 그거는 근데 왜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정말 부동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가만히 지켜보면 뭔가에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정신적인 이 판단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같아요. 너무 겁에 질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은 훨씬 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차례차례로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면 이 일도 해봤다 저 일도 해봤다가 이 사람도 만나봤다 저 사람도 만나봤다 다급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다 그러잖아요. 집안에 갑자기 큰 돈이 생겨야 되는데 어쩝니까? 옆집에도 가봐야 되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전화도 해봐야 되고 은행에도 가봐야 되고 백방으로 지금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정신없이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누가 갑자기 아프면 어쩝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판단 같으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겁에 질려놓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요? 물론 앞에는 홍해입니다만 그들이 홍해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는 지금 바로의 군마로서 쫓아오는 그 병사들입니다. 거기에 필이 꽂혀 있고 거기에 모든 시선이 멈춰져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너희들이 왜 자꾸 저 뒤에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쳐다보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거 멈추고 너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형편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언제 사라질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안정을 찾고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나보다도 훨씬 크신 분, 그리고 애굽의 군대보다도 훨씬 크신 분, 바로 왕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을 바라봐야만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 표현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집트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니까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네 보는 관점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렇지 않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이죠. 이들이 믿음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요, 내면적인 것이 먼저 더 심각합니다. 이 마르바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안식이 없느냐? 우리는 어떤 무엇에 쫓기듯이 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니까 그침이 없습니다. 여기 그침은 내가 지금 막 양사방으로 일 벌리라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모르는 거, 1차적으로 그것을 그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 그침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경제 코로나, 국가적인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수식을 다 고칠 수 있겠죠. 이거 자꾸 쳐다봐갖고는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향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말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셨느냐, 10가지의 재앙과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되새겨 보라는 거죠. 삶의 자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잠잠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조용하게.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조용히 있을 시간을 다 뺏깁니다. 특히 무슨 일이 생기면 더 그렇습니다.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부터 거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믿음을 주시는지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분과 교제 안에 있을 때 이 막 두려워서 막 흔들리고 사정없이 흔들리고 이것이 거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죠. 거침 속에서 의탁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갈 수는 없고요. 특히 이 사면초가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탁함 맡기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어렵고 너무 힘든 일 생기면 주에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래 막 핑계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만히 있으라, 14절에 가만히 있으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릅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에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라 했으면 됐지 왜 14절에 다시 또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모세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찬양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물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지만 이집트의 병사를 뒤에서 막고 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한 장 뒤로 넘겨보시면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애굽의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이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전쟁의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 들고 이렇게 우리가 뭐 식기 같은 영화 보면 이렇게 하지요. 그럼 앞에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이 벽처럼 쓴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물을 멈추는 것도 대단하지만 물을 양쪽 벽으로 씌워버립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지 이게 절대 벽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 이상 가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갑자기 막 물이 확 갈라지고 벽이 생겨버리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밤새 동풍을 불러서 이들을 지나가게 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길이 확 열렸으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역사 과정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물이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고 충분히 우리가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저 서해안에 갯벌에 가서 조개 캐 보신 분 계세요? 물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든가요? 질퍽질퍽하고 장화가 쑥쑥 빠질 정도입니다. 뻘이 됩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어요. 가다가 다 엎어서 가지고 뭐 밟혀 죽죠, 잘못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여기에 참 특이한 그 신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에 갔다 오신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물은 갈라졌고 벽은 세워지고 그것도 기적입니다. 중간에 길이 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홍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물이 갈라진 적도 없고 완전히 물이 가득 차 있는 바다인데 그 밑에 그 길이 진벌이어야 되지 마른 땅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마른 땅이 될 수 있느냐?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것도 못 하시겠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풍을 불었다 하는 것에서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홍해 바다 건너편 이제 건너가게 되죠. 아카바만은 저기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니까 저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모래가 바다 밑으로 쭉 딸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찐벌인데 그 찐벌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물과 바람을 보내가지고 그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갖다 그냥 쫙 다 덮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마른 땅이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고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입니다. 무엇을 밟고 지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로로 도망가는 길도 아니고 광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완전히 단 한 방에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릴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바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높으시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 염려하고 떨 필요도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한 순간적인 찰나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증거하죠.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필이면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 속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끝내고 홍해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홍해 길을 마치 죄와 사망의 길에서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이들은 마른 땅을 지나갔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결코 고난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이것을 뛰어넘어서 전진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이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 한번 하고 반짝이 하고 응답 얻어지는 그런 걸 아주 그 우리 믿음의 언제입니까? 초창기 첫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능력과 이적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주로 많이 나타나고 진짜 백의 믿음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시련과 풍파 속에서 싸우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뭔지 모릅니다.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 홍해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홍해 바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식기처럼 지팡이만 들면 다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간단할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열리지 않는 길이 열리고 막힌 벽이 뚫리고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찬양 의미가 있는데 우리 쉽게 불러보지는 아니했던 찬양인데요.
도저히 못 부르면 나중에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찬양인 가면 가사가 참 너무 좋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의 바다가 갈라지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바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베드로는 바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물이 우리 힘으로 못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그 위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홍해를 여신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할 겁니다.
찜불이 되어서 걷지 못하는 그 길을 마른 땅이 되어 걷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 앞에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사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드시고요, 하나님,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의 군대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도, 애굽의 바로의 생각보다도, 이집트의 그 군대의 생각보다도 더 높고 오묘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와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염려와 두려움도 걱정도 다 맡기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 허우적거리고 헤엄쳐간다고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간다고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도망간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정도는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감당할 수 있고 또 능히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사방에서 협곡을 당하고 양사방에서 불어닥치는 이 사면초가의 위기는 우리 힘으로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요, 양옆에는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 협곡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절망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고 길을 여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공경에 빠질 때일수록, 어려움에 휩싸일수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시고 시련의 홍해도 갈라주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심을 인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습니다.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육체의 어려움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사업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해 속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주셔야만 길이 열립니다.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망의 각을 내시는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못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박수 치시고 힘있게 우리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시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더욱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진가를 바라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 믿음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주님과의 믿음의 고리가 연결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또 가정 또 특별히 날씨도 무더워지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노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어려움일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남북과의 관계도 모든 국제적인 상황도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이름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문이고 어디로 가야 정말 피난처가 있고 어디로 가야 무슨 방법이 있는지 세상은 방법을 찾기를 원하고 여러 사람들은 길을 나름대로 찾기를 원하지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오직 십자가의 그 길,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믿음으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우리가 놓지 말고 믿음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개인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며 생명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편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한편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일의 그 분량에 눌려서 살아가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고 직장적으로도 많은 어렵고 힘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이들이 겪어보지 않은 어려움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중의 생명도 기억해 주시고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쓰게 해 주시옵소서.